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뜻하지 않은 뭔가 이렇게 성취감을 맛본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지 않다가 이렇게 뭔가 자신의 변화를 깨닫게 되거나 느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으십니까?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합니다. 자전거를 왕복 한 16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늘 그렇게 매일 출근을 하는 길이었고 또 그렇게 뭐 일상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MTV를 보면 이제 산에 올라가는 그런 코스가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자전거를 타기 전에 또 타서 얼마 안 됐을 때는 보통 MTV를 어필이라고 하는데 그 산길을 올라가는 그 코스가 저에게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주 잠깐 쉬었다가도 올라가고 그런 이제 경험을 했는데 요번에 그러니까 의도해서 가본 건 아닌데 어떻게 코스를 이렇게 가게 되다가 그 똑같은 코스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지도 못한 그렇게 이렇게 수월하게 아주 그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한 것이 이렇게 효과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실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좀 내심이 이렇게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변화된 제 모습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뭔가의 어떤 성취감을 느끼거나 뭔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되셨을 때 기분이 참 어, 좋고 또 다시 한번 이제 내가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것들을 더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으십니까? 어, 제가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도 그런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착실하게 꾸준히 해 나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감당해 가면 그것이 놀라운 변화를 주게 되고 그것의 삶의 어떤 새로운 활력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루하루의 일을 꾸역꾸역 해나가는 것,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꾸역꾸역 해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꾸역꾸역 하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들고 또 이렇게 음, 아주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그 단어들을 보통 쓰게 되는데 그분의 어떤 강의 속에서 이 꾸역꾸역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재미없고 힘들고 나에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일상이 일이고 감흥도 없지만 그것을 정말 꾸역꾸역 감당하는 것에서 오는 뭔가 삶의 변화와 그것을 해 나갔을 때 오는 자신의 심리적 변화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꾸역꾸역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하루가 늘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또 감격에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뭐 성공도 있고 환희와 또 벅참도 있지만 그와 함께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절망에서 헤매이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 많은 요소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겪게 되는 내 자신의 모습이 그런 상황 속에 휘둘리게 되고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감정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앞에서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21세기에 아주 많은 감흥을 줬던 그 영성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좌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좌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항변도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말씀으로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좌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늘 좌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저의 어떠한 일상적인 경험과 체험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되어진 아주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그런 깊은 영적인 교제라는 큐티의 시간을 갖습니다. 늘 큐티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은혜가 있고 늘 감사하고 또 늘 그 안에서의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 가운데 아무런 감흥이 없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말 내 모든 것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깊은 좌절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의 어떤 깨달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어떤 감정과 상황을 하소연하고 그 마음의 울분을 토해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심지어는 뭔가 아주 냉소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요 13장 5절과 6절의 중요한 말씀의 부분만을 떼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13장 1절에서부터의 맥락을 쭉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부분, 아주 일상적인 부분, 사소한 부분,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1절부터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열심히 하고 또 갇힌 자들이나 박해받는 자들 또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여서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5절 말씀 처음에 읽었던 것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직접 겪어하시고 직접 체험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그 여건 속에서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정말로 울분과 통탄과 좌절과 시련에 있는, 거기서 정말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이 저에게 보석 같은 말씀으로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 하면,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했었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많은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왜 보석 같다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저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저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은 그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격과 감동을 통하여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힘없는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에게 이 말씀은 그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평안함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시련과 역경과 시험 속에서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저에게 이 시편 기자의 담대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변화와 확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느 날 하루 한순간 저에게 다가온 은혜이지만, 제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하루하루 은혜가 되지 않고 하루하루 그 말씀이 그 말씀과 같은 그 상황을 묵묵히 지키고 그 자리를 정말 꾸역꾸역 감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런 깊은 확신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 마음,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여서 이제는 정말 주님은 멀리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셔서 말씀조차도 멀리하는 그 상황 속에 내몰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누구도 나의 이러한 울분과 분노와 원망을 탓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세세한 부분, 일상의 모든 부분들, 너희의 필요와 너희의 모든 있어야 될 것들, 또 너희가 상황에 있는,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정말로 불꽃 같은 줄로 너희를 지켜보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에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찾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고 여러분 감사가 없고 그 가운데 깨달음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가 멀리하는 크나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은 비록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말씀을 피십시오. 찬양을 드리십시오. 기도를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생각이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아니하도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 말씀을 바라보는 그 상황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염려는 불신앙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타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남을 정죄하듯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시련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향하여서 분명히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담대하게 방어선을 치듯이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침노를 막으시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이것을 스스로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고 스스로에게 분명히 외침으로 말미암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주옥 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말씀, 보석과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시련의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새롭게 난중일기에 대해서 뭔가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충북 이순신께서 1592년서부터 1598년까지 7년여의 기간, 2539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기록해주고 있는 일기입니다. 국보 76호이고요. 2013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엄밀히 보면 개인의 일기입니다. 그 개인의 일기가 이렇게 놀랍도록 인정받는 것은 그 하루하루를 빠짐없이 기록하고자 하는 그 기록의 열정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실히 묵묵히 꾸준히 감당한 한 인간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것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사료적 의미도 있지만 한 인간의 그런 기록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치는가 하는 의미에서 국보와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렇게 등재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난중일기를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난중일기 세세한 부분까지 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렇게 중요한 의미들을 주는 내용도 있었지만 아주 국민학교 학생이 쓴 것 같은 그런 너무나도 사소하고 소박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떨 때는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해군이기 때문에 날씨가 중요해서 날씨 한 구절, 오늘은 바람이 불어, 오늘은 뭐 어떻게 돼. 이 날씨만 기록한 기록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처해진 군무의 아주 사소한, 아주 정말 간략한 내용만을 기록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자신의 삶이 주는 것들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기록을 통하여서 자신의 성찰한 모습들을 그 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은 여러분 보신 분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자기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내밀하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노와의 어떤 이야기, 정말 어떻게 우리가 설교에서 말하기 힘든 정도의 어떤 그런 세밀한 내밀한 부분까지, 또 원균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감정의 부분까지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난중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데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각자의 난중일기와 같은 영적 일기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중일기는 원래 처음부터 난중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이것을 무슨 책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이것은 임진년의 일기, 정묘년의 일기,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을 200여 년이 후에 지난 정조 때에 이충무공 전서라고 하는 책을 편찬할 때 붙여진 이름이요, 난중일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붙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난중, 전란 중에 기록된 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환경 속에서 그 처해진 상황이 전쟁과 같은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과 같은 긴박하고 처절하고 너무나도 삶의 위기로 닥치는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상황을 묵묵히 적어 내려가는 영적 일기를 한번 적어 내려가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날씨만 적듯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냥 하나님, 내게 주는 그 하나님의 그 세세한 부분들이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대로,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없는 대로 그것을 묵묵히 적어 나가는 그 과정이 모여서 뭔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말씀하신 그때에 내가 늘 알았고 늘 익히 들었던 말씀이지만 제가 경험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듯이 늘 알았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주님께서 너희들을 함께하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있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그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한 줄기 복음으로, 한 줄기 정말 말할 수 없는 환희로 다가오는 그 순간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여.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 속에서도 내가 결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백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두려워 아니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세세한 부분 속에서 닥쳐지는 많은 어려움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두려움과 염려에 져서, 그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확신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믿음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련과 역경과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보여잡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확신 속에서 담대히 일어서서 세상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